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도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권세원 전사님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김사랑, 네. 김창환 전사님, 네. 최병수 전사님, 네. 배서연 네. 전사님, 네. 예, 허민정, 네, 교수님. 예, 김승래 전사님, 네. 김지윤 전사님, 네. 김경란 전사님, 네. 예, 유혜성 전도사님, 예, 네. 이현우 전도사님, 네. 이준호, 예, 오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이창규 목사님은 안 들어왔나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여러분 좀 얼굴을 열어놔야 제가 이제 좀 중간중간에 좀 보고 확인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멋진 얼굴들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고, 오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뭐 오전에 이제 우리 이제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데려가서 가방을 좀 목양실에 일찍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밥을 먹으러 어디 저 멀리 가가지고, 예. 그래도 뭐 밥 중간에 먹다 끊고 지금 가져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 가져왔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시법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서를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족보가 많이 등장하고 또 건축이라든지 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낯설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성경이 이제 사실 이제 하나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동시대였던 일인데 어떤 때죠?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이방인의 어떤 수치, 모욕 또는 포로로 살면서 힘들었던 그 인생들을 이제 접어두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래도 바벨론 포로 70년 지났으면 70년이라면 한 3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뭐 그 정도 이제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직업도 생기고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 언어가 편할까요? 아니면 히브리어가 편할까요? 당연히 이제 바벨론 언어가 더 편하겠죠. 거기서 자라났으니까. 예, 벌써 이제 3대째 내려가니까 그래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그런 하나의 안주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 이 땅에 돌아와요. 음.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악몽이죠. 포로됨의 수치,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을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땅을 떠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이렇게 풀무불에 넣었다가 다시 이제 그들을 꺼내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예, 577년에, 예, 아수르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다음에 586년에 바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 뒤에 그 두 나라는 아수르는 그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막그 혼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그냥
혼혈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방적인 유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에다가 그 뭐 정치의 어떤 굉장히 지도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노예도 시키고 그런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정책이 뭐였어요? 이들은 정치, 외교, 경제만 딱 묶어두고 나머지는 종교나 문화는 좀 풀어주자. 그렇게 이제 에,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때 이제 칙령을 통해서 각자의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이제 망하고요.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유다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 126편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누가 이게 고레스 왕이 친절하고 멋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지인들도 노래하고요. 또 그렇게 역사의 그런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다른 민족들도 이제 해방을 지켰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서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완충작용으로서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우리가 막 일본이 중국을 치려면 우리나라가 그 반도에 끼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어떤 완충작용으로 그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그 방파제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혹시 이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초대 총독 그리고 세스바살이 이제 538년에 그 청던 보물이 다 그 바벨론 쪽으로 옮겨갔던 것들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1차 포로 기간에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실행하고 폐허가 된 왕궁터도 또 무너졌던 그 제사의 단도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스템이 복구가 되기 시작해요. 스룹바벨이 새로운 성전을 짓죠. 그 이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희망이 싹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가 왔지만 뭐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 땅에 왔지만 높은 꿈을 꾸고 오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이제 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보리라. 또 마음껏 예배를 드려보리라. 성전도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리라. 왔는데 배우잖아요. 황무지예요. 잡초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어야 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자, 그런데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겨주나요? 아니죠.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감독관으로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밥그릇, 우리 주도권이 빼앗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되는 게 예,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는 게 뭐지? 여러분 잘 들리죠? 아니요, 교수님 끊겼습니다. 끊쳤다고? 다시 들려나?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수업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어디까지 했지?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한편으로는 그런 그 쟁기나 이런 생업의 어떤 도구를 들고 한편으로 병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굉장히 이중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로다 이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루살렘 땅에 왔지만 그 뭔가 편안한 생활이 있고 안주된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뭐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지어야 하는 그런 고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걸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의 그림의 의미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15년 정도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돼요. 예, 이제 하도 괴롭히고 하도 협박을 하니까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짓게 되죠. 학계에서 일장일제로 보면 성전지대가 놓이고 또 이제 성전이 토라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거셌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활기가 뛰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 지어지면서 그 성전이 이제 하나씩 지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예배가 재개되고 또 개혁이 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의 연대기 고레스 그 뒤에 이제 캄세스가 굉장히 이제 폭군이에요. 음. 그리고 다리오 1세, 아수로, 다리오 2세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그 에스더나 또는 다니엘이나 이런 인물들이 함께 이제 여기에 쏙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시온을 통치초소로 삼으셨다는 이 학대가 이제 성전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심에 대하여 지속적인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걸 통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 땅에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기쁨도 사실 이제 잠시인 게 이제 왕정복 자체가 이게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이후에 이제 완전히 뒤에 이제 예언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는 그 예언자라든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신약 성경까지 가는데 400년이 걸려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침묵기라고 불러요. 침묵기. 예. 그 중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시간적 간절이 한 400년 되는 걸 침묵기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다윗 왕조 자체가 이제 부활되고 또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또 이제 역사의 어떤 그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 이후에 60년이 지난 포로의 공동체의 모습도 보면 말라기를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마치 음식을 차리는데 뚜껑을 닫아놨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 테이블, 식탁 테이블에 딱 닫아놨는데 딱 열어보니까 똥이 안 가득이야. 딱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안 가득. 또 딱 열어보니까 못 먹을 것들, 썩은 시체가 안 가득. 그걸 뭘로 비유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져오는 멋지고 훌륭한 재물들이지만 오늘 너희들 마음이 그 재물과 함께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니 오히려 그 가져온 것들이 나에게는 역겹구나. 내가 제대로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니구나 하고 그 제사에 대해서 꼬집잖아요.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이 도덕적인 문란이 일어났어요. 막 이혼이 성행하죠. 부자들이 막 임금을 착취해요. 그 약한 사람들을 고열을 빨아서 자기가 부자가 돼요. 그리고 막 그런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노예로 막 전락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 스스로가 예루살렘 땅에 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꿈꿨지만 결국은 그런 개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은 이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지는 이 꿈들이 있지만 그 꿈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좌절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 완성될까요? 그래요. 신약에 오면 건물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건물은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성전의 완성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쌍두마차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학사였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그 공동체였던 리더로서 이제 한편으로는 말씀을 담당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느헤미야 두 체제가 개혁과 부흥을 시도하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이후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암흑기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어떤 그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의 어떤 빗줄기죠. 하나의 예가 되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 암흑기가 아니겠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뭐죠? 떡집, 베들레헴, 네, 떡집, 바로 하나님의 집은 이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외형적인 그런 건물을 만들고 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뼈대를 세우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말씀이 중심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로서의 처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로서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했던, 또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포로에 풀린 것 자체가 전적인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봉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남방 티네들 같이 그냥 물줄기를 쫙 해서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그 인도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 이런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고 거기서 가져오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여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성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홍혼, 그러니까 그런 결혼했던 것들을 이혼하고 깨끗하게 뭐 만들려는 사회개혁 운동이 있었지만 완성되지는 못했죠. 그러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실현되지 않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짜 모든 것을, 그 모든 인류에 있어서의 부족함들을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나긴 침묵이 이어지는 400년 동안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완벽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치유받은 이 공동체로서 그런 개혁이 실현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기 후에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목양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숙제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철저한 단절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 2년이라고 하는, 또는 3년이 될 수도 있는 이 코로나19가 단절된 시간으로 암흑기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나라라는 건설에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받고 왔어요. 이걸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미완성의 그런 개혁들, 또 미완성의 나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자, 에스라에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쭉 보게 되면, 보면 이제 우리가 명단들이 또 이렇게 족보들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구약의 오경이나 역사서와 달리 이런 1인칭으로 된 그 성경의 이야기로서의 어떤 스토리텔링들이 쭉 이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는요 서신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과 그 신하들 간에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 편지가 전달되고, 이것이 이제 전달된 이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그 밀서가 또 들키기도 하고, 뭐 또 그 밀서가 이제 어떤 왕의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제 서신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 4장, 5장, 6장, 7장,
예, 여기 보니까 그 이방의 왕들이 유대 적들에게 보내고 또 답장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편지도 내리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명단이 많이 나와요. 예, 거의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명단들이죠. 세스바셀에 돌려준 성전 기명의 목록. 예,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과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되고요. 최초 이제 귀양자들 1차로부터 귀양하는 사람들, 그 이방 여인과 이혼한 자들, 이제 성별에 관련된 성별 건축, 귀양자들 뭐 이런 등등의 명단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사건들이 주요하게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명단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어떤 하나의 이름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대기 상하를 읽어가거나 또 다른 역사서나 또는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갈 때 톨레도 족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어찌 보면 10가지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위에 하나씩 기초가 올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도 거기 나오는 이 족보 중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또 끼워서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명단들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명단, 여기 나오는 명단도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가 돼요. 예.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조를 여는데 굉장히 이 명단이 중요한 어떤 문해적인 열쇠, 구조적인 열쇠, 그리고 이야기 어떤 열쇠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귀한 자 명단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 명단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런 특정 인물과 분명한 인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 어떻게 진실된 모습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그런 플러스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에스라 5장, 뭐 6장, 뭐 한 60년간의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단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의 건축, 성전 건물의 완공, 성벽을 지어가는 것, 공동체가 율법으로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공될 거라는 그 명단들을 통해서 이 명단들이 바로 이런 애를 쓰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혹시 이제 도서관이 있는 건물 그 건물에 가보면 1층에 보면 학교를 위하여 뭐 이렇게 건물 헌금한 분들 이름이 쫙 나 있잖아요. 예. 보셨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왼쪽은 화장실이고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벽에 보면 막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네. 예. 관심 있다면 거기 뭐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가 보면 그냥 쓱 지나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끼리는 이제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명단이 눈에 들어와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아, 그 장로님? 이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뭐 저분이 누구야?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와 이제 연관이 있느냐. 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공시대적인 그 공시적인 어떤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느냐. 이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이걸 읽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은 이분들의 손자야. 자녀들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명단이나 이름들이 나에게 연관이, 혈연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서의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인 열쇠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밝힐 뿐만 아니라 문해적인 구조 속에서 그런 긴장감들을 우리와 연관시켜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엑스트라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데 이 집을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로
귀한 자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수룹바벨이 인도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져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어서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수룹바벨이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또 이어서 하게 되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포로 귀한 자들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내용 안을 감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는 지속적인 어떤 회복과 갱신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구조로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다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통일된 이야기로 함께 이렇게 볼 때 이야기 속에서 동시대 속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책을 이제 후대 사람은 갈라놨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봤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이제 에스라 1장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함해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조서를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뤄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 편에 쓰이는 도구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 이 고레스 왕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멋져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셨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께서 그러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열방의 왕들, 사사시대나 이런 때 열방의 왕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열방의 왕들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누굽니까?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숙련된 솜씨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누그러뜨리고 물같게 하셔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 칙령은 특별히 임명된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임무를 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 중에 손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누구냐? 뭐 역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남아 있었던 사람도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지금 이제 삶의 기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더 좋은 교육 시스템도 있고 또 이 나라가 더 강하고 부강하니까 다른 나라에 침략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 나는 여기에 그냥 안주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하여 가는 사람들이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임무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칙령이죠. 이 언뜻 보면 그냥 하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과 그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상징물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기들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조서를 통해서 그 뒤를 봐주죠. 그 칙령을 통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보장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다리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물자도 되어주고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들 중에 감독관이 있었지만 그 뒤에 유대 감독관으로 느헤미야가 파송되기도 하고 그런 리더십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로 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이거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명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재건, 구속 사역을 시작한 게 바로 유다 포로민들에게 돌아오는 귀환길에 오게 되는 첫 번째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남은 신실한 자들이 세스바살의 지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자체가 마치 이제 모세가 세스바사이고 또 그런 어, 포로로 다시 오는 것들을 제2의 어떤 출애굽의 물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전의 기명을 유다인들에게 돌려주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다시 돌려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배려. 보통 여러분 왜 이게 성전 기물들을 그 나라에 가지고 가죠? 옛날에는 이제 전쟁 자체가 왕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 왕들 간의 그 나라의 신끼리의 전쟁이잖아요. 그 나라가 섬겼던 그 신전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신전에 있는 보물들을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신전에 와서 그 밑에다가 전시를 해놔요. 여러분 예전에 그 뭐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법궤를 그 나라에 가서 그 다곤 신전 밑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죠. 너는 줬어 나한테. 어? 여호와는 나의 발 아래 있는 그런 잡신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승리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다시 이제 그 모든 이 물질들 이런 것들을 자, 보내어서 우리들에게 예,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세 번째는 이제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제사장의 옷 등 많은 예물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제 출애굽할 때 자원하여서 힘껏 드렸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이제 그 당시 때 그렇게 이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광야 때도 마찬가지죠. 탈출했던 그 뭐 애굽 노예로 살다가 거기 이제 받았던 은금 패물 뭐 그런 것들 잠시 마지막에 들고 나왔지만 뭐 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명인의 그런 명단들도 에스라 2장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다른 성전의 일꾼 등이 이게 쭉 이렇게 이름들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운명들을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땅의 후손과 약속에 단절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영광스러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 이제 어,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런 단을 쌓고 만들고 그 위에 상번제로서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 지대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민들이 이제 막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지대가 놓이자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예배의 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술바벨 성전이 딱 복원되었지만 노인들은 어때요? 대성통곡을 해요. 예. 왜죠? 예전에 비할 때 예전에 그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고 백성들이 또 금식을 선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드려진 이 성전 봉헌식에 젊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한편에는 울음, 한편에는 통곡이 있었다. 이 어떤 하나의 대조되는 모습이었다는. 자, 결국은 여러분 이게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학계와 스가랴 그리고 여기 있던 뭐 다트네가 또는 총독이 성전 허락하는 것에 건축의 허락에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급기야 이제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들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남았을 때 이제 15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에 반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벽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묶여서 나오는 이유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완공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독특한 시각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에 3장까지
이 성경 기자는 왜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반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후계자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이 확실히 여기서 이 땅에 남아서 그런 방해 세력들과 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완성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함께 봉헌을 할 때 바로 이런 다튼의 총독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리오 왕과의 소신을 통해서 이제 성전 완공이 허락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공동체가 이제 성전이 이어졌으니까 그 당시 이제 성전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먼저 있고 물두멍이 옆에 있고 이런 이동의 식양에 따라 이렇게 지어져 왔어요. 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 이 출애굽의 두 번째 물결이 이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누구죠?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에스라가 그 바벨론의 두 번째의 그 대규모의 귀환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것은 벽돌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이제 거룩한 자손으로 이 땅에 돌아오자마자 통혼했던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성결을 위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정결과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당시 포로기 후기에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계속 묶여 있는 것과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 사람과 결혼하여서 마치 시대적 착오를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다양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이제 통혼을 하고 그 문화에 이제 스며들었던 그 모습들에 대하여 그 마지막에 그 상황들을 그 시대적 상황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이 일들이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개혁의 과제였고 축제였어요. 근데 못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이제 재건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가 보죠. 그 출애굽의 이제 세 번째 물결, 세 번째 이제 그 스룹바벨, 에스라,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이제 포로로 데리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 포로로 잡혀가죠. 아, 그래서 느헤미야 관심은 성시화 하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서 그런 도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시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물자를 공급받아서 느헤미야는 100 포로민들과 함께 그런 최종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먼저 지어졌고 그 뒤에 성벽이 재건되어지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럼 예루살렘의 성벽을 집착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좀 계속해서 침략받았으니까 그 수치를 우리가 좀 받지 말자 하는 내용의 그 호소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벽 건축을 성별화하는 것. 이게 이게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거룩을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어떤 하나의 모습들을 성벽의 완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완성에 대하여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을 통해서 언약적 갱신을 통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완성을 했다. 이게 이제 끝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들이 숨은 광장 앞에 모여서 뭘 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율법서 토라를 읽고 또 그 토라대로 듣고 아멘을 하게 됩니다. 아, 배터리가 부족하네. 배터리 충전기가 어디 갔는가? 오늘 수업이 굉장히 애하네. 보자. 여러분 잠시만 한 5분만 쉽시다. 배터리 충전기를 좀 찾아야 돼. 노트북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질 것 같다. 자, 우리 한 5분만 잠시만. 이거 이왕 신김에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을 못 가졌으니까 지금 11분이니까요. 20 좀 길게 쉽시다. 30분까지 좀 쉬었다가 나중에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할 건 네.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힘드네 상황이. 예.